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괴로운 나날들을 보냈던 그런 힘들고 또 평범한 그런 어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고 또 열심히 그물질을 내려서 일상생활에 충실히 하긴 했지만, 이상하게 그물을 내릴 때마다 빈배이고 빈 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겠죠. 아마 그의 생각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배에서 그물을 내려갖고 고기를 많이 잡으면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옷을 사줄 수 있겠다. 또 내가 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많이 잡으면 우리 장모님에게도 뭐 보약도 한 채 사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부지런히 이제 그물을 내려봤는데 빈배이고 또 빈 그물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아마 자기 집에 돌아올 때 많이 힘들고 낙심이 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고, 또는 절망스럽기도 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회의도 들었던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베드로의 배에 누가 찾아왔냐면 예수님이 이 배에 타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베드로야, 육지에서 잠깐 뛰어라 해갖고 이 배를 육지에서 잠깐 뛰고 나서 어느 정도 뛰고 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배에 타고 있던 베드로도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자란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렸는데 그 그물에 배가 가득 차도록 고기들이 잔뜩 잡히게 되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다 읽진 않았지만 11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베드로가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께,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을 베드로가 이제 실제로 인정하게 되고 만나게 되어졌다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제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복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들 많이 증거하기 일어나고 많이 경험하기 일어나고, 그 은혜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에, 내가 바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받았던 이 축복을 어떻게 해서 받았는가, 이 축복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3절. 자, 나왔나요? 누가복음 5장 3절. 나왔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자, 따라할게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도 육지에서 좀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육지들이 있어요. 술 취함의 육지, 방탕함의 육지, 음란의 육지, 세상 즐길거리를 쫓아다녔던 그런 육지를 주님이 떠나기를 원하세요. 왜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셔야 되는데,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말씀드렸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육지에서 우리가 떠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떠나야 할 것은 떠나야 합니다. 자, 이 모든 축복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영과 생명이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영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3서 1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강건해지는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돼야 되냐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축복.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지금부터 떠나야 되는 그런 육지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알아볼게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따라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뭐하래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술 드시는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술을 왜 드세요? 물어보니까요, 술을 먹으면 세상 근심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자, 근심이 사라지는데 술 깨면 근심이 어떨까요? 그럼 다시 또 다가와, 그죠? 그러면 그거 또 잊으려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술 한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먹을 때만큼은 잠깐 근심을 잊는데 또 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근심이 또 다가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건 성령 충만 받으면요, 진짜 근심이 떠나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심이 완전, 여러분, 근심과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해결되니까 진짜 근심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예수님도 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자, 따라합시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자, 따라합시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자, 뜻밖의 그날이 어떻게 임한다고 말씀하시죠?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우리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주님이 오심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하면 주님과 교제가 되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음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주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주님이, 얘들아, 내가 이제 이 땅에 온다. 얘들아, 준비하여라. 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아무개에게, 살아가는 아무개야, 지금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싸워야 된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걸 우리가 못 알아듣게 되어지는 거죠. 뜻밖의 그날이 오게 되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도 준비하지 못할 뿐더러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대비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자, 인사합시다. 세상 것으로 즐기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 즐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죄짓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즐기면 안 되는 거죠. 자, 또 볼게요. 레위기 10장 9절 11절이에요. 나왔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 9절부터 봐볼게요. 따라합시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뭐 하래요? 자,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거룩한, 되게 극심하게 이 정결한 이런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술을,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후문부를 봐볼게요. 우리 10절 봐주시면요. 따라합시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자, 11절 후반부 따라합시다.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술을 안 먹어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게 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술을 취하면은 이제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하는 것도 거룩한 말이 안 나오고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가 왜 그의 자식 함을 저주를 했을까요? 왜 저주를 했을까요? 노아가 술 취하고 막 그냥 해롱해롱 해가지고 그 사람의 주사가 뭐냐면 그냥 옷을 홀딱 벗고 그냥 창피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부끄럽고 창피한 그 홀딱보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웃기니까 형들에게 막 복음 전하시지 막 전하잖아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랬더니 형아들은요, 안 보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안 보고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했지만 그의 아들 함은요, 그 부끄러운 모습을,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저주를 했는데 그 모든 문제의 원흉이 알고 보니 뭐였던 거예요? 술 취하는 거, 술 취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정한 것을 좀 분별할 줄 알고 부정하고 속된 것을 좀 분별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에 취했으면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로마서 13장 12, 14절을 읽어볼게요. 나왔나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자, 따라합시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14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자, 정욕을 위해서 뭐 하지 말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많은 백성들이요, 세상 것에 많이 취해져 있으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그날이 가까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다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때 우리는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야 되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아야 되고 또 시기하거나 다툼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세상 것으로 너무 즐기지 맙시다. 자, 그러면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떠나야 될 육지 두 번째를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나왔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따라할게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근데 남자만 5,000명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며칠간 밥을 못 먹냐면, 며칠간 못 먹을까요, 밥을? 3일간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밥을 못 먹으니까 예수님이 이 백성들을 이제 굶겨서 보내기가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첫 번째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빌립한테 물어봐요.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빌립은 계산이 너무 이제 확실한 사람이라서 계산기를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00데나리온에 돈이 있고 떡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요. 200데나리 오늘날 말하면 한 2천만 원, 아니 3천만 원 돈 되는 큰 돈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누가 오냐면 안드레가 주님, 여기에 이 한 아이가 도시락 한 개 갖고 왔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걸 주님의 손에 얹어놓기만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 이 떡과 이 물고기들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안드레가 주님의 손에 이걸 얹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어떤 거냐면, 자, 따라합시다. 자신의 생각. 여러분, 우리가 계산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얹어놓을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빌립을 통해 일하신 것이 아니에요. 안드레를 통해, 그 믿음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자, 따라합시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가장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얹어놓을 때 주님이 그 우리의 믿음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당신의 손길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한복음 6장 13절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주님은 남자만 5,000명, 이제 남자와 여자와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 부녀자까지 다 합하면 누구까지 하면 대략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고서 몇 광주리가 남았대요? 12광주리가 남는 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되게 모자라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넘치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근데 망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 사업의 충격으로 인해서 갑자기 확 쓰러져 버렸는데 허리가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도 못하고 돈도 없고 너무너무 괴로운 삶 가운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괴로운데 그런데 어떻게 하지 하고 뭐 고민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격려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복 있는지를 몰라요. 할렐루야. 이분이 믿음의 격려를 받고 그래 내가 예배 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보자 이런 마음에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듣냐면 풍랑이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 배에서 그 바닷속으로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 풍랑이는 바다 위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문제 위에 자정하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이걸 다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한다고,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자기는 반드시 복받을 사람이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요 이제 내가 뭐라도 해야지 해가지고 뭐 하기 시작했냐면 인형을 주로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형을 겨우겨우 키워가지고 자기 아내랑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겨우겨우 인형을 팔아서 한 2년 3년 지나니까 목돈으로 한 1,000만 원 돈을 만들게 된 거죠. 이제 이 돈으로 내가 다시 한번 사업을 재개해보자, 한번 다시 이 사업을 재개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주시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를 2마리 얹은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이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성전 건축하는데 내가 한번 이 돈을 하나님께 드려보자 해가지고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아내랑 대판 싸우는 거예요. 아내랑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그래서 당신 그 돈 헌금하면 나 지금 나가버릴 거야 이러는데 이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감동 주셨으니까 반드시 일하실 거야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 1,000만 원 헌금해 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내가 도망쳐버렸어요. 자, 아내가 도망쳐버려서 이분이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저기 택시가 한 대 갔다 오더니 이분에게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저요 집에 가야 되는데요 돈이 하나도 없고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했더니 택시기사가 아유 불쌍해라 이 차에 타세요 하고 태웠고 택시기사가 이분을 집에 태워다 주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 택시기사와 이분이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뭘 알게 됐냐면 어머 우리 동네 사람이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실은 사업에 실패해서 이만저만 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돈 전재산 1,000만 원을 다 드려버렸는데 이제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원래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하고 사업을 재개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헌금하라 그래서 헌금했어요. 그랬더니 택시기사 아저씨가 어머 이분이 우리 선배님이시니까 내가 선배님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 3,000만 원 있는데 이 돈 가지고 한번 재개해 보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이자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사업에 재개하시면 내가 돈 갚을 때 마음대로 갚으시라고 해가지고 3,000만 원을 딱 줘버렸는데 그 3,000만 원으로 이분이 사업에 재개해서 성공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알고 보니 헌금하는 그날이 하나님이 천사를 미리 예비하셔서 그분에게 미리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14절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십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떠나야 될 그런 육지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편 55편 22절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따라할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뭐하지 않으신대요?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짐을 주님께 딱 맡기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참 희한하게 기도하고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니까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마음이 흔들리고 괴롭고 낙심이 되고 절망스럽고, 이게 자꾸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안 붙잡아주면 사람은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자,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염려의 육지에서 떠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염려의 육지에서 떠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떠나야 할 건 떠나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로마서 8장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자, 따라합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자, 따라할게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우리를 위해 줘버렸는데 아들까지 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못 줄 게 무엇이 있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우리 아들 우리 딸 누구를 위해 줄 수가 없어요.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 줄 수 있으시겠어요? 못 주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들마저 우리를 위해 줘버렸다니까요. 어떻게 줬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줘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그 아들마다 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못 줄 게 뭐가 있냐고요. 할렐루야. 이걸 보고 여러분, 야고보 4장 3절에는요, 하나님 앞에, 야고보 4장 2절이죠,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시다. 구해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는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크게 열으셔야 돼요. 크게.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크게 열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두 번째, 우리가 떠날 건 떠나야 됐으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5장 4절 나왔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자, 따라합시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알고 보니까요,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왜냐면요, 당시 이 베드로는요, 당시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는 전문가 중에 최고의 전문가. 할렐루야. 그래서 물의 수온을 분명한 깊이 알고 있어서 이 물이 어느 때는 물이 따뜻하기 때문에 고기가 글로 가겠구나, 이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이분은 어버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그분이신데 평생토록 목수만 하시잖아요. 목수. 할렐루야. 그런데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는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깊은 데가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하셨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사단마귀 귀신 역사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시편 107편 28절로 30절입니다. 나왔죠?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자 28절부터 따라할게요.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고통 때문에. 뭐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렇죠. 어려움 때문에. 그렇죠. 낙심하는 환경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왜 우리가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셔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에서 인도해 내시는데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따라할게요.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뭐하고 있죠? 기뻐하는 중에. 따라합시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정판에는 이 바라는 항구라고 나와 있지만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디로 인도하시는도다? 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풍랑이는 바다와 이 광풍들을 막 잔잔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막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니까.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깊은 곳이 어딘 곳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나왔나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네, 미국에서 니키라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 이름이 실제 진짜 이름은 뭐냐면요, 니키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시는데요. 니키 크루즈. 이분이 지금도 되게 유명한 분이세요. 니키 크루즈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났던, 가정폭력이 되게 심했던 그런 자녀였어요. 어머니가 이 자식을, 니키라는 자식을 얼마나 저주를 했던지, 너는 나가 죽어버려야 돼, 너는 짐승의 자식이야, 이러면서 엄마가 아들을 그렇게 학대를 한 거예요. 결국엔 이 아들이 15살에 어머니가 쫓아내버리니까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집에서 나와서 이분이 할 일이 뭘까요? 부모님으로부터 맨날 학대만 받고 자랐으니까 그 분노와 이 힘든 이 마음을, 이 막 절망스러운 마음을 풀 데가 없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 걸어서 막 죽도록 패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미국에서 이분이 뉴욕에서 깽단에 들어가는, 되게 깽단에 두목까지 올라가는 되게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에게 어느 날 누가 찾아왔냐면요, 이 데이비드 월커스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 니키라는 분을 찾아갔어요. 니키 크루즈를 찾아가서, 니키야, 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피 흘려 너를 사신 너무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자기 주변 사람부터 자기를 너는 나쁜 놈, 너는 뭐할 놈 이렇게 매번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이 월커슨 목사님을 그 자리에서 죽도록 두드려 패버린 거예요. 얼굴을 죽도록 두드려 패고 온몸을 만신창이게 되게 만들고 막 패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음에 날 만나서 이런 얘기 하면 당신을
온몸을 토막내서 다 찢어버려서 당신을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막 협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니키라는 분이요, 두목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정말 파리 목숨 죽이듯이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윌리엄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웰커슨 목사님이 네가 나를 죽여서 내 몸을 토막내도, 내 살점을 다 뜯어내도 내 살점 하나하나가 너에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너를 이렇게 산, 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선포할 거라고. 이렇게 막 힘든 상황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분이 그날 밤부터 그 마음이 너무 산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란 그분이, 예수님이란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러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란 그분이, 예수님이란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냐고. 그 마음이 싱숭생숭하니까 그날 밤에 이분이 이 월커슨 목사님의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 거예요.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딱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지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이 확 타오르니까 이분이 평생토록 눈물 한 방울 흘려보지 못한 그분이 그 자리에서 불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를 너무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이분을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부터 이분이요, 진짜 뒤집어져서 인생이 뒤집어지니까요, 이분을 따랐던 그 깽단 모든 사람들이요, 와, 이분이 변화된 거 보니까 우리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해갖고 모든 깡패들이 이분을 따라서 교회를 다 쫓아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은 나중에는요, 목사님이 되셔서요, 청소년들을 이렇게 뉴욕에서 할렘가에서 힘들고 자기같이 괴로운 상황들을 겪었던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셨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시키는, 사람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요,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만 사람이 변화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으로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남았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거룩함이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이요, 이제 육지에서 떠났으면, 육신의 것들에서 떠났으면 이제는 그 깊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깊은 곳이 알고 보니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함. 자,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나왔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 되냐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할렐루야. 자, 그럼 마지막 한 개 더 보고 마칠게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묵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따라할게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 사랑으로 뭐 하래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유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 자기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을 하라. 이제 이게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룰 때 율법이 바로 사랑할 때 율법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할 때? 사랑할 때,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할 때 이게 율법이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나는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안 사랑해. 맞죠? 나는 사랑으로 이 사람을 섬기고 싶은데 이 사람은 나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랑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 저 사람 다 못하겠어요. 어떻게 내가 저 사람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하냐고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안에 생명수의 강물을 흘려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어떻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3일 길을 걸어가거든요. 며칠 길 걸어간다고요? 작심 3일이란 말이 왜 있는지 알고 계시죠? 마음 먹었는데 3일 만에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 마음이 변치를 하는 거예요. 변치를 하는 거예요.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잡아다가 이 아들 목에다가 딱 그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서 아브라함 보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유일하게 이해한 사람이에요. 아들까지 죽이는 하나님의 마음. 할렐루야. 우리도요 이제요 이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주님이 자꾸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더 믿음이 깊어져야 된다. 더 순종이 깊어져야 된다. 더 사랑이 깊어져야 된다. 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깊어져야 된다. 자꾸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근데 거기는 무엇이 있냐면 고기가 잔뜩 있어요. 고기가 잔뜩. 이 축복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마음껏 이루어져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